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시옵시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여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찬양의 모습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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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현이 여러분이 좀 더,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순간순간의 그 예배의 모먼트 속에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투영되어지고 나타나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과 결단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감격해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신명기서를 우리가 읽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카톡에 올려놨는데, 이번 주까지 신명기서를 읽겠습니다. 벌써 다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셔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의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25절. 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의로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것. 그 결과가 누가 볼 때도 온전히 동의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음을, 의롭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고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심이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되어진다면 우리 모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 하나님이 계심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모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알고 있거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어쩌면 더 우리가 편하게 지혜로운 자리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지금 믿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동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되어집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양심의 고백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차원의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유익하고 필요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기준에서 어떠한 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각자의 눈에 또 우리 자신의 눈에 비춰주고 있을까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범주 속에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차원에, 그래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의 소위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맞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 귀신들도 믿고 떨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 삶을 귀신이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육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아는 정도,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 그것을 고백하는 정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나타나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한 모습은요, 표현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마음을 쏟지 않고 한 걸음도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스스로 살펴봐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표현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준으로서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한 태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인 삶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허용하여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점수로 매겼을 때 1에서 10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10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길 소망하겠지만 1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 1에 해당하는 만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길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표현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라는 모습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퀄리티 있는 동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나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또 그 삶의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과 같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런 은혜가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주어진 방법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궁극적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의 광야 생활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앞에서 주님이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한 메시지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가까이 오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돌이킴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위 혜택을 보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주님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줘서 보내신 우리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까? 이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아서 돌이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회개하라고 하기에 회개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왜 돌이켜야 되는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임재로 말미암아 무엇도 필요 없냐면 빛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빛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밝게 해서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그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빛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퀘스천할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민 없이, 주장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이 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요. 천국에 갔다 와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천국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황금으로 된 길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름다운 저택, 아름다운 집들이 우리의 저희 문패가 넣혀있는 그런 집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저택 같은 이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없고요. 가난도 없고 풍족하고 풍성한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려볼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천국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천국에 가더라도 내가 가난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일에 마음을 쏟고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보다 더 밀접하고 더 가까이, 아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점점 가까이 가고 그 말씀 안에서 지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기준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너희 의가 우리 안에 어떤 의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그 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의가 되는지 답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되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인 바로 이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구약시대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은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전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생각하기를 의라고 말하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 또는 불의하다 말하면 무엇이 옳지 않은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이를 행하는 자의 삶은 결과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을 수 있음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범죄에 속하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요. 내 소견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말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옳음은, 그 의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게 보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것 또는 그른 것을 바라보면 적어도요 구약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세워갖고 그들을 치고 죽이고 고통 가운데 있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이게 만들었던 그 민족들까지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지금 또 우리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 유럽에서 이런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인지 뭐라고 이렇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만큼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접해보면 대다수의 많은 뉴스들이 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저의 정직한 솔직한 고백인데 근데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옳았다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옳음의 그 기준, 그래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 사람이 이것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져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결과의 한 작은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까지도 폐부까지도 살펴서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냐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스림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에서 옳았다, 틀렸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은 우리의 눈에 사람들의 관점과 문화와의 생각 속에는 전쟁을 행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하실 것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리에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줄 아세요? 물론 그 죄의 범주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뭐 이런 살인하거나 이 모든 것도 그 죄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잖아요. 그런데 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기준이 죄라는 것으로 표현돼서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불순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아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말을 판결해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행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서 포함돼서 옳음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으로 옳음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한 부분에서 나오는 열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 찾아왔던 한 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 우리는 오금의 기준의 한 모습을 선한 것으로 판결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것은 하나님을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심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요. 그 선한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한 사람의 삶은 의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원리가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말씀은요,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옳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이 될 것이고 옳은 삶이 되고 의로운 삶이 될 것이니까요. 주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많은 사람들, 책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들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그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 당시에 그들의 삶 속에 보면 맞는 것을 하나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한 말씀입니다. 그 충분하지 않는 영역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켜야 되는데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외식적인, 겉으로는 형식적인 어떤 모습은 잘 지켜왔는 부분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눈에 주님의 눈에 비쳤던 그들의 삶은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말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면, 섬길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 비쳤던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삶의 한 예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태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한 이유도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함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함을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또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제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삶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다면,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정형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한 기준이 정결한 마음이거든요. 순결한 마음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은요, 정결한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들려지고요,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지혜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요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캐치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이것이 의의 기준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모르면 못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자꾸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게 될 것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감추어 놓고 계시는지, 소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것을 발견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고 순종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옳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옳은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누가 봐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는 이유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되어져 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간 개인이 악하게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한 질서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을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 있는 온갖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의 충만으로, 그래서 교회 가운데 드러나신 주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해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순종함이 우리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는 것을, 의롭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해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 오늘 또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설정해 놓으신 그 길,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올바르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왜 주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쓰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올바르게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의가 그분에서 발견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